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지대에 있는 글라시어 국립공원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을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여 아픔이 박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는 더 그 상처와 분노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에 두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상처를 곱씹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형제자매나 친구, 그리고 가까운 친척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돈과 연결된 것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잘 아는 친구의 남편은 누나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혹시나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을 아들인 막내에게 많이 주게 될까봐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몰려와 유산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치사해서 유산을 다 포기한다는 도장을 찍은 후에는 다시는 평생 누나들을 보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 가까운 친척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어렵게 부탁했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을 때 또 우리는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친척을 찾아가지도 않거나 관계를 끊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살던 저희 집 뒷마당은 세 집이 모두 담장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 뒷마당이 마치 공원과 같이 공원처럼 넓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이 이사가고 새로운 이웃이 오자마자 자신의 담장을 높게 치겠다며 저희들에게 그 비용의 반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담장을 세우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담장을 치고 백야드로 가는 문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그 일로 서로 기분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싫어지니까 마주칠 때마다 아주 곤란했습니다.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기를 바래 밖에 자주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종종 사람들이 이웃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의 백야드 대문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 버렸고, 그 집의 주인은 은행에서 받은 융자금을 다 내지 못해서 집을 싸게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은 겨울에 눈이 오면 저희 집 눈을 운전해서 치우는 기계로 치워주고, 여름이면 잔디도 깎아주어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피칸파이나 빵을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이사 와서도 저희 집 큰아이는 그 집 아저씨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나 우리를 배신하는 친구나 힘들 때 모른 척했던 친척이나, 또한 우리를 자신들의 직위를 남용해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며 직장 생활을 힘겹게 하는 직장 상사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마주하고도 쉽지 않아 관계를 냉정하게 끊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언젠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에 대응하는 복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신 한 목사님이 밴쿠버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애띤 18살 젊은이가 군에 입대했는데 복무 중 자신을 성추행한 상사와
자신을 무시하고 왕따시키며 힘들게 한 동료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총기를 난사해서 여러 명의 생명을 희생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지만 부상당해 사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교도소 독방에서 살고 있는 나이 어린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미워하는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의 몸 안에 분노와 감정의 앙금이 우리 자신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해서 우리의 인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쉽지 않은 대응을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하신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느라 원수 같은 이들의 핍박에 의해 굶주린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끓는 기름에 튀겨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었으며 십자가에서 혹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고통을 당하며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처럼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던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12월에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동양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도착합니다. 그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임신 중인 아내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에다 중국의 기후가 체질에 잘 맞지 않아서 심한 고생을 하다가 유산을 하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슬픔 중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그 배가 대동강을 통해 평양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하여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조선의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주장해서 외국과의 문물 거래를 단절하고 막았기에 박규수라는 평양 감사는 그 배를 불지르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불태우자 사람들이 배에서 나오는 것을 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는 한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이라는 군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을 받으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는 다시 성경책을 주었지만 그 군관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내리치며 처형했습니다. 결국 26살의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피를 흘리며 첫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말을 배우고 겨우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선교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허무해 보였던 삶과 선교는 한국 교회와 복음화의 귀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후 그를 죽인 박춘건 군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책이길래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나에게 그렇게 전해주려 했을까? 라는 생각에 동료 몰래 그는 대동강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은 그는 결국 예수를 믿고 훗날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이영태에게 성경을 읽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는 평양 숭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26살의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한국 선교의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냈고 한국 교회와 선교의 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한창 젊은 나이인 33살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게 보란듯이 원수를 갚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며 경멸하던 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능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복수하고 응징하고 원수 갚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주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왠지 이번에는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의 방에 들어가 기도한 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43에서 48절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닿았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읽고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자 모든 미움과 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들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표정도 밝게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다윗처럼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에도 독한 기운이 쌓여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화병으로 죽는 일도 많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몸과 영혼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화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미워하고 칼처럼 잘라내 관계를 끊거나 어떻게든 복수할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 상급은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축복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희들은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원수는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아플 일이 없지 않으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기도해 주므로 우리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